한 번 더 인사하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명화가 있습니다. 그 명화의 제목은 호메로스의 흉상을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예. 번쩍이는 목걸이를 하고 멋진 옷을 입은 분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호메로스의 흉상을 부러운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명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철학자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유명한 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가 평생 가난 때문에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에 비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부를 누렸던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러움과 존경 가득한 눈빛으로 초라한 호메로스의 흉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명화의 뜻이 무엇일까? 이 그림은 바로 렘브란트 자신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떼돈을 번,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그런데 이제 부자 되니 예술혼이 식어버린 현재의 렘브란트. 과거 가난했을 때 예술혼이 불태웠던 과거의 렘브란트를 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의미의 명화입니다. 여러분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손에 많은 걸 얻고 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잃었거나 삶의 비전을 잃었거나 꿈과 그리고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잃지 않았습니까? 이제 돈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나는 먹고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에 문제 없다고, 꿈이 없다고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런 사람 보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실 때 느닷없이 그곳에 모인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예수님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랍비 선생님께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 사람아, 좀 안타까워요. 이 사람아 라고 부르시며 묻습니다.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그리고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유산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15절 같이 읽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라는 헬라어는 주의 해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탐심을,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 다 주의에서 물리쳐라 라고 말이죠. 탐심이란 말의 뜻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계속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족한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만 짓고 삽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탐심이 있게 되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주의하여 물리치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15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우리는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장수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생명은 세상에서의 생명을 초월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매일같이 호화로운 파티,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못하지만 생명을 얻지 못해 음부에 떨어져 이를 갑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 안겨 영생을 누립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재물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가 넉넉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욥도, 신약의 아리마다 요셉도 모두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진 것을 탐하려고 하는 탐심이 문제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받아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생명은 우리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인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되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산을 형이 나누게 해달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어느 부자가 있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자는 소출이 풍성한 것에 대하여 모두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지어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내가 한 건 뭘까요? 땅에다 씨 뿌리고 또 물 정도 주고 김매기하고. 잘 보세요.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햇빛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 땅의 주인, 옥토의 주인도 하나님,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곡식이 소출이 되어 풍성하게 맺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 부자는 그걸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무 소출이 많아요. 이제 지금 곡간은 작으니까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거랍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분이 나, 내라는 말을 무려 12번 씁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을 했더니 6번을 쓰고 있는데, 부자는 모두 내 거랍니다. 내가 주인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농사를 짓는 그 소작인들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는, 도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재산이 는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거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공로로 재물 얻었습니다. 재물의 주인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여러분, 어떻게 돈을 많이 쌓아두셨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쉬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인생 끝나면 됩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앞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유산 문제 때문에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 바라고 있던 거였지요. 형이 나에게 유산 물려주면 나도 먹고 마시고 쉬고 그냥 즐기면 돼. 내 인생 이제 문제 끝나.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세 가지 제가 밑줄을 걷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영혼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나 얘기했는데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예수님 말씀하더라고요. 이 부자 꿈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노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뜻밖의 반전의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 재물을 쌓아도 문제없다고, 미래 준비됐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부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잊었습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부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는데, 제가 도운동교회 온 지 20년 됐는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어느 날 저도 없을 것이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이곳에서 사라질,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 세 번째 부자는 오로지 나. 근데 내가 준비한 것이 내가 죽으면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 될 텐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머니에 재물이 있죠? 돈이 있지요? 그게 누구 겁니까? 1번 하나님, 2번 내 거. 예? 2번? 예. 그거는 금방 증명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영혼 딱 부르시면 여러분 그토록 아까워하는 돈, 지갑 다 놓고 갑니다. 영혼도 내게 아닙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솔로몬, 부귀도 내게 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하나님께 있다. 인정하세요? 예. 다윗처럼 부자, 다윗처럼 권력을 가진 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왔고 또 주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사 하나님 손에는 권세와 권력이 다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도 강하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신가요? 재물이 많으신가요? 그 돈 재물 하나님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얻게 한 것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신명기 8장 18절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는 같이 읽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하나님 주셨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 얻은 것 아니요, 재물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덧없는, 정말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재물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어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생명이 누가 주셨나요? 지금 내게 있는 영혼이 누구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지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 코에다가 생기를, 생명과 기운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생명이시지요? 바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6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 같이 읽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래요. 내 영혼, 내 재물,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영혼 도로 찾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재물을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 죽는 자 되지 마시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21절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지 마. 그런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거든.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하시고 내린 결론이 21절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이름하여 네가 성공하고 모든 것 갖추고 돈에 돈을 가자 엄청난 부자여 재물을 쌓아두어 미래 걱정 없니?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자야. 재물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 볼 때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재물 어떻게 쓸까?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할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게 썼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헬라의 뜻이 뭐냐면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 열심히 스펙을 쌓고 명문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에 굉장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나만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나 죽으면 손주들까지 주려고. 그런데 그런 자를 이름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 네가 생각이 없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재물을 하나님 나라 쌓아두는 것,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우리를 택하사 믿음까지도 부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너는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 본문의 부자는요, 나만 너가 없습니다. 보나마나 엄청난 부자니까 소작농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소작농들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재물을 왜 우리에게 많이 맡기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웃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라고. 그것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니까. 특히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 재물을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것 아닌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고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니 도르가라. 도르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뭘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았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주님을 가장 생생하고 진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믿음은 말하는 말에 있지 않다. 입술에 있지 않다. 혀에 있지 않다. 믿음은 선행과 구제, 행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르가는 욥바에 사는 과부,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들에게 속옷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 많이 해도 죽습니다. 도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지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도루가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도루가가 죽었다고 엄청 슬퍼하고 모두 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재물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위하여 나누고 하나님 사랑 전할 때 우리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슬퍼하고 울며 이야기할 겁니다. 참으로 이분 좋은 분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지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우리 죽음도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놈 잘 죽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리석다고 엄청 부끄러움 당할지 몰라요. 도루가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도루가에게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이 도루가가 죽은 곳에 와요. 보니 다락에 이 시신을 옮겨놨더라고요. 다락에 누워있는 도루가의 시체를 보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자 이 도루가가 마치 잠자다 깨어나듯이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도루가가 살아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이 도루가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도루가는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살아서도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을 살렸고 살았다 난 후에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 바로 도루가. 도루가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 재물을 하나님 나라 쌓아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잠언 11장 2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실존 인물이고요.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눠라. 김용복이라는 회장인 분인데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가난에 찌들려 살다가 3살 때 어머니마저 여입니다. 늘 가난과 굶주림,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 먹고 살기 위하여 미군 부대 가서 하우스보이로 일을 합니다. 좋은 분들 만나고 그곳에서 주경이 하덕으로 공부하여 건대 정외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1975년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사막 있는 곳에 채소 사업하면 잘 되겠다. 채소 재배를 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몽땅 재산을 털어 투자했지만 망합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늘 술에 파묻혀 삽니다. 이때 아내가 믿음 좋은 아내지요. 여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당신 다시 일어나고 소망이 있다고 진짜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우디로 날아가 채소 재배를 다시 했더니 성공하여 그가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다시 재물 얻을 능력과 재물 주시면 교회부터 건축하겠습니다.
사우디는 교회 못 짓습니다. 그러나 자기 농장에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얼마나 농장이 잘 되는지 사우디에 있는 모든 농대생들의 필수 견학 코스가 되었고, 세상의 사막에서 밀 농사가 되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11만 킬로의 처음 밀을 바로 사우디 농림부에 납품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는 내가 할 일이 뭐지? 14년 만인 1989년 사우디 생활을 접고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교회의 고향 강진으로 와 70만 평의 땅을 사 농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털어 10억 재산으로 장학회를 만듭니다. 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공부시켜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줄 거야. 하나님 자꾸 맡기는 거예요. 또 100억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한사랑 농촌 문화재단을 만듭니다. 사람들 다 농촌 떠나는데 농촌 살려야지. 그곳에 사람 있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 많은 선한 일을 하며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연초가 되면 유서를 씁니다. 유서. 내 재산 하나님 거다. 내 몸뚱아리 하나님 거다. 내 몸에 있는 심장과 신장과 간과 모든 장기 하나님 거다. 그러니 하나님 위하여 필요한 것에 나는 쓴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재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몸뚱아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장기 기증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엄청 많은데 그 부동산도 모두 처분해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다. 그게 이분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돈은 분뇨와 같다. 똥오줌과 같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구린내가 나지만 적절한 때 필요한 사람과 나누게 되면 향내가 나고 비료가 되고 죽어가는 생명까지 살린다.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분이 부자니까 당신 얼마 벌었냐고 나한테 늘 그거 묻는다. 재산이 얼마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 네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또 사용했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할 건데,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재물, 그 내 소유 네가 어떻게 사용했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는 주인의 마음에 맞는 종이 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꿈이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않고 부유한 자로 사는 것, 그게 내 꿈이요 비전이다. 여러분 부유하세요? 넉넉하고 많고 부자예요? 머리가 좋고 명문학교 나왔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삽니까? 다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시니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예수님 되심은 예수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부욕해 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성공을 하고 보람이 있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며 평안히 쉬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지 못하는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부유한 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영혼과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처음. 두 번째, 탐심 버리고 이웃을 구제하며 주신 하나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주인 아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하늘에 쌓아둔 제물이 우리를 제일 먼저 반길 것이요,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를 반길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내가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살린다면 얼마나 그 영혼도 우리도 또 주님도 좋아하실까요?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는 무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제물을 가지고 1100명을 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저분 좋은 분이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과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